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순간순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든지 우리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귀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로마서 52번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1년 가까이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인가를 던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순간순간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은 한 5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 이것이 뭔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평화와 우정의 표시로 동방제국과 유대인들이 행한 풍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서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주로 56년에서 57년경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없는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지지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면서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시대,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가 격려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서로를 지지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화를 내고 반대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하나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고난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우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로마서는 이 16장 16절로 끝나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에 와서 느닷없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스리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17절을 요즘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써서 이제 그 편지 봉투를 풀로 붙이려고 하다가 잠깐 더 뭔가를 써야 될 필요를 느끼고 그 붙이려고 하는 편지 봉투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 편지 마지막 절에 우리가 옛날에 손편지를 쓸 때 PS라고 이렇게 썼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추신, 그죠? 추신. 잠깐 더 할 말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뜻으로 이 17절을 사도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기에다가 덧붙여 놓은 거죠.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단의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계획하고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핍박이 오면 그 핍박을 이겨내려고 하나 됩니다. 똘똘 뭉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복음, 다른 복음,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는 분산이 됩니다. 교회가 병들고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에 올무를 놓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꼬집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알았기에 이 로마서를 붙이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귀에 거슬리지 않는, 자기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공교하고 아첨한 말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듣기 좋아합니다. 정말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듣기 좋은 말, 그 말만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고 할지라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자기의 생의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에 있습니까? 단순히 마음의 위로자입니까?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누리는 그런 종교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바울처럼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이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복음의 승리를 위해서 그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의 논리, 사도 바울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에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약해서 쉽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민족의 희망이고 내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삶의 목적을 주시는 분인 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북교회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에 흥분하지 않는 교회,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말씀했듯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불편을 겪는 시간들은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악한 행실과 죄에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함을 가지라는 것이고, 모임을 줄이라는 말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며, 지금은 사람이 그리운 그리운 이들의 보시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감합니다. 우리 하북교회는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고 포스트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지역을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우리의 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생애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로와 동행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는 교회 심장소리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1월 첫 주를 총독원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이웃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재단에 꽃을 봉헌해 주신 오심의 장로님께 주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완균 선교사님, 이재숙 선교사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이번 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다음 주도 그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헌금 계좌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애쓰고 땀 흘리고 생명들을 헌신하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과 병원에서 저들의 온 몸을 부딪히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또 의료 관계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리와 함께 가오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기를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건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에게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낙심과 절망, 힘듦, 어려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지구촌에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상황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또다시 한 주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과 기도하는 자녀 손들과 주의 재단과 전도방에서 조국을 지키는 주의 자녀들과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